구약성경 739쪽의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양식보다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할 때 사람의 품위가 떨어져요. 영적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질서 있게 행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이게 질서 있는 삶,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들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만약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아직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혹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내가 이 우선순위의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자에게, 삭개오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우선순위가 너무나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그동안 우선순위 두었던 모든 것을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삭개오는 알다시피 우리가 세리장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이 돈에서 그가 벗어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 우리가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돈이 우선해서 그는 착취하고 빼앗고 어떻게 보면 그가 토색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만약에 그가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제 돈에 인색하고 돈에 찌들어서 살지 않는 그의 삶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이 신병훈련소에 가면 그동안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뭐 그때는 핸드폰 시대도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가져왔던 소지품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입고 왔던 옷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군대 안에서 명령과 그 군대 안에서의 규칙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에서 했던 나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늦게 잤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때로는 논문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늦게 잤는데 부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10시 되면 소동이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더 늦게 자고 싶다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내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부름받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와 민족이 먼저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불사하고 우리가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곳에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개인의 안녕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저희가 보면 오늘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 그분이 주신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게 어디냐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인도하실 만큼 거기는 광야예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으시지 아니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벌판 속에서 그늘막도 없이 땡볕에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덮으셨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먹고 마시는 것
이들에게 광야에 있어서 이들의 관심은 먹는 것이었고 맛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데, 근데 이들은 여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신 자의 뜻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뭐였어요? 뭘 먹고 살까? 이것이었죠.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살까? 이거죠. 애굽은 결국 그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먹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들을, 그 노예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을 주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양식을 더 주겠다,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비참한 거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이 노예의 근성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었어요. 생존, 살아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을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어요. 어쩌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살았지만 애굽 속에서 그들이 노예로 사는 가운데 민족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어쩌면 400년 동안의 이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하루의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가장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아프면 이제 우리 가정을 돌볼 자가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목마르며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죠. 매일매일 나가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를 갈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민족, 이것은 그들에게 사치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애굽에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부르신 자의 뜻, 이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들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참 모자라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 건져주셔서 이제 부르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신 자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가 우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그런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인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어떻게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먹는 걸 가지고 장난쳤어요. 마시는 걸 가지고 장난쳐서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백성이라고 했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시고 마실 것을 배불리 줄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광야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그들에게 13절에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그리고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걸 먼저 주셨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정직한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 이것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400년 동안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했던 그들에게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쌀이 되는 것도 아닌 그것을 지금 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군다나 14절을 보세요.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안식.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짓습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강제로 멈추게 되고 강제로 일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뭐냐?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라.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리시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야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멈추게 되는 400년 동안 그들은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된 세대 속에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그 자녀가 그 손자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도 먹게 하셨고 그래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훈련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경험하는 때였어요. 이것은 이 광야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일을 훈련하고 안식일을 체험하고 안식일을 경험하는 매일마다 오늘도 안식일이고 내일도 안식일이에요. 그들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은 노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했다. 안식일, 멈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다르죠. 앞에서는 주셨지만 이것은 뒤에 14절에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군인이 이제 그 명령을 따르는 방법, 또 따르는 법을 배워요. 신병훈련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령에 대해서 따르는 거예요.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등성명을 대고 옷깃만 스쳐도 내 관등성명을 대는 이런 복종의 훈련. 명령 앞에서 노가 아니라 무조건 예스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들이
분명히 계명과 율법과 이런 것을 주지만 명령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명령과 아니 그 율법과 그 율례와 이 모든 것에서 계명 앞에서 노가 아니라 예 이거죠. 변명이 아니라 네 하는 법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니요 내일 가죠 이거 없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오늘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서 네 하는 법을 그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 분주한 일, 바쁜 일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거 멈춰라 하면 네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가 어떡합니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급한 일이 먼저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서 마음의 여유를 없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아주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조급하게 하고요, 마음이 급하게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서 기도할 틈도 없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어떤 물건을 구할 때도 그 물건이 금방 매진될 것 같아요.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틈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조급함.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여유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끌려가면 멈춤이 안 돼요. 늘 조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건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게 없다. 하나님이 급하신 게 진짜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면 나도 급하지 않는 거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일이 나도 급한 일이고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면 나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양식보다 이것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멈추는 것. 내가 일이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는 주일을 멈출 수 있는 것, 주일에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의 용기고 이건 믿음의 결단이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이거 급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네, 할 수 있는 것, 토달지 않는 것,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을 내셨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은 마셨지만 내일이 또 물이 있다라는 보장이 있나?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늘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만나를 주셔도 주일에는 안식일은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가서 그들이 혹시 없나 만나를 찾았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였어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게 뭐겠어요? 안식일 멈춰라. 내가 급하지 않는 건 너도 급한 게 아니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명령이에요. 토다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핑계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들어가서 땅을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여기서는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주었는데 이 땅은요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셨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전쟁에서요 이 차지할 때 이 군사 명령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전상 일부 후퇴 하면 내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법, 이것은 양식으로 차지할 수 없어요. 마시는 물로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보다 더 격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는 양식이 급한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양식보다 왜 이것을 먼저 주셨는가? 왜 율법을, 계명을 먼저 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